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이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이요, 원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구별한다면 이제 5월을 주로 이제 가정의 달이라 얘기하고, 사실 오늘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다음 주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늘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효도하고 기도하시고 하는 걸 압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한번 기념을 해보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또 내일의 꿈이다, 미래다 이럽니다. 앞으로 주인공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어떤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어린 시절에 어떤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돼야 건물이 튼튼하듯이 기초적인 그런 어떤 습득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한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에게까지 성장하며 또 참 좋은 어떤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을 소홀히 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어린 시절에 무엇이 뇌에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굳기 전에 시멘트 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멘트에 이렇게 물을 계속 놓고 손을 딱 올려놓고 찍어 놓으면 그게 굳으면 손자국이 그대로 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또 뇌의 어떤 모습들을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생에 잘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반면에 그것이 칭찬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엇을 남기느냐가 이렇게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나 낙심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부모로서 또 선배로서 지도자나 리더로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바꿔 말하면 일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고 해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 남에게 패기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미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남을 도우라, 남에게 나눠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 남들을 이렇게 잘 도우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목금토 저도 굉장히 지난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 아이가 이렇게 발표회를 했어요. 이제 코러스 마지막 학기 발표회를 하는데 사실 제가 라이드를 해야 됩니다. 5시 반에 데려놔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학교 일 때문에. 그런데 같이 노래하는 그 동네 같은 그 옆에 서브디비전에 그 부모님이
우리 애를 계속 라이드 해주고 밥도 사 먹이고 심지어는 마지막 날 저도 갖긴 했는데 꽃을 사다가 막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마워하고 참 미안해 하신다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사실 뭐 자기 딸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에 이제 우리 딸이 걔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도 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는 그게 고마운 거고, 뛰어주니까 애가 좀 뚱뚱한가 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한편으로 못하니까 그 부모님이 감사해서 해주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거 없이 참 이렇게 잘 오픈해서 해주는 걸 보고 감사해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한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바꿔 말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뭘까요? 기죽지 말아라 이겁니다. 기죽지 말아라.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육자가 쓴 글인데,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은 항상 이렇게 자기중심적 그런 교육, 그래서 남들보다 잘 돼야 돼, 기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냥 좋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요즘엔 안 그러죠.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한국적인 어떤 한 부분이지만,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좋은 교육을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유태인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들이 가르치는 건 탈무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동화책 읽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장가 불러주면 자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탈무드, 즉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율법을, 구전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반면에 엄마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 어떤 가정에서의 문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일본의 작가 마코토인가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존경심과 인내심과 꿈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심을 가리키는 거죠. 리스펙하는 거죠. 어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버릇있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의 바른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꿈, 비전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만,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지금 저 아이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인가, 과연 무엇이 최고의 선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돈도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고 서포트하는 것도 필요해요. 잘 먹여야죠.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직접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구약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셨듯이 아들 이삭을 안수하고 축복하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또 요셉을 뭐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가장 권세, 엄마로서의 권세, 아버지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야단하고 저주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버릇을 잡기 위해서 감정보다는 어떤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종 보면 야단 그 이상의 것을 행할 때가 많이 있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칭찬도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더 인간적인 야단침이나 인간적인 칭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잘못하고 아이들이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일단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고 아이들이 만약에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받아오면 점수를 보고 야단을 칩니다. 50점 받아오면은 그게 뭐 부모로서 화가 나죠. 100점 만점 50점이면 얼마나. 근데 어떤 분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100점 맞았다고 칭찬하거나 50점 맞았다고 야단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보고 야단치지 않고 그 아이가 이번 시험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100점을 맞으면 칭찬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너는 최선의 노력을 안 한 대가로 이걸 맞았으니까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5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5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머리가 나쁘든 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근데 지금 보면 저희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큰애와 작은애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작은애는 뭐 이렇게 막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점수가 좀 좋은 편이고 큰애는 그냥 붙들고 방에서 꼼짝없이 노력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반짝하는 놈이나 꾸준히 하는 놈이나 성적은 비슷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뭐 여러분들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많이 배워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단을 치거나 이런 것이 어떤 결과나 보여지는 증거를 가지고 야단을 치는 것은 그것은 좀 부모님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점수가 원치 않는 점수가 나와도 문제는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더 성장하고 또 부모님께 또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특별히 사실 뭐 아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셨듯이 또 이삭이 야곱에게 하시고 야곱이 요셉과 그 12아들에게 하셨듯이 구별구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복을 주시는 거. 아유 너 하나님 넌 축복하셨어. 넌 잘 될 거야. 계속해서 엄마가 너를 격려한다. 아빠가 너를 격려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너를 격려한다. 이렇게 계속 그들에게 말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것이 저는 신앙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믿음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복이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 때부터 시작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복을 축복하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고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이 아멘하고 비록 왔다 갔다 뛰어다니지만 그게 얼마나 저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기도대로 아이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인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을 그저 먹는 곳으로, 또 돈으로, 또 무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곳으로, 편안한 그런 삶 속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으로 부모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정말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늦지 않았으니까 현재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신앙적인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씨앗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길 원한다면 책을 사주라 그래요. 자식이 돈을 잘 벌기 원한다면 돈 잘 쓰는 법을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 먼저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직접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먼저, 부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 내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에게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 중에 하나를 내 아내로 삼아라 그래요.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진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4년, 총 21년 길게 잡으면 레아와 라헬을 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고생을 하죠. 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은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이 자손 만대에 이어지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철저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돼서 그들이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후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이 에서는요, 사냥꾼이고 불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죠. 다시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딸 마할렛과 결혼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권에서 벗어나서 에돔의 조상이, 에돔 땅에서 사는 거기 이제 조상이 되고 족장의 조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반대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걸 비춰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다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 잘 믿는 남자, 예수 잘 믿는 여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많이 이렇게 한국에서 지도해 봤는데, 미국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저렇게 결혼합니다 하고 보면 물어봐요. 야, 교회 잘 다니? 예수 잘 믿니? 그러면 네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해요. 근데 아니요, 잘 믿습니다 해도 100%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부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꼭 한두 명은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이렇게 부부 생활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간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근데 아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나중에는 같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저는 청년 시절에 참 지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 인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참 마음 아픈 일들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후손에 대한 모든 이런 계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후손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누누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구별해서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노력, 그 부모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아시죠? 평생에 5번 아버지에게 큰 매를 맞았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하게 맞았던 데가 1센트, 그 옛날이죠. 헌금을 하라고 한 돈을 뭘 사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심하게 맞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온전히 예배자로 지키는 삶을 잘 지켰고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됐고 이 지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이후에도 교사, 즉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 그런 얘기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도 무슨 뭐 이렇게 건물 짓고 하는 무슨 비율던데요. 그거 우리나라에도 그 건물을 저주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하시고 뭐 그랬었다고 그러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에게 혼난 적이 많았는데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도망가고 또 헌금 안 하고 이런 것 이렇게 주면 그걸 꼭 10원, 20원 받으면 교회로 여기로 가면 교회인데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구멍가게가 있어요. 라면 땅이 아주 좋아가지고 거기서 사서 5불만 내고 5원만 내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우리 선생님이 다 일러요. 우리 어머니한테 미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혼자 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어릴 때부터 이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는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 부모가 해야 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54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의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뭐 그 외에 수십 가지 이상의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복을 받는데 도움이 됐던 공로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분명히 아이들의 부모 아니면 친척 아니면 형제 아니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어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말려요. 뭐 제자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못 말리게 하죠. 금하지 말라,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지 아니하면 그날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듯이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잘 가요. 그러나 크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만 돼도, 고등학교 청년만 돼도요, 자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뭐 바쁘다, 친구 없다, 재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 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면류관을 쓸 것이고 화환을 얻게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며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땅에서 받는 복이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귀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이고 마지막은 영적 후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이다 그러면 우리는 유태인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김씨니까 안동 김씨의 우리 조상이 제가 이제 혈통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혈통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세계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하나님은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정말 그런 어떤 순수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뭐 죽여서 바치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의 권속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은요, 세 가지를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와 같이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나 좋은 학교, 학벌이나 이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친히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무리 세상에서 받는 복보다도 더 귀한 복, 그래서 세상이 그를 넘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얻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현재 삶 속에서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늘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되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아이들에게 100% 전달되고 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본을 보이는 것이 온전한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안에 생길 그런 후손들과 자녀들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 축복과 물질의 복과 모든 삶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